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제목은 당시 로마 정부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부정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에 대한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의 대답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런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바로 이 갈릴리 쪽에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넘기게 된 거죠.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 지도 오래됐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본인들은 안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서로가 원수됐던 그들이 친구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들이 함께 벗이 되어져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여정 속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간의 원수여도 같이 연합하고 친구가 돼서 그것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그래서 외롭고 또 진리의 길은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비진리의 자들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른 종교들은 친구가 돼서 할 수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 성탄, 불교 절에도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은 바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왔을 때 여전히 여러 번 신문을 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그 공회 회원들이 충동을 해서 백성들의
백성들을 충동해서 소리를 질러서 이 빌라도의 무죄 방면을 계속 막았었습니다. 3번이나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으나 계속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결국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 거예요. 결국 정치적인 결단을 한 거죠.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게 불의한 일인지 알면서도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빌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바라바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로마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행동을 했던 이 3가지 내용 중에 밀란과 살인 벌인 아주 중요한 로마로서도 중범죄 행했던 그러한 사람을 놓아주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이 불의함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이익에 반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밀란과 살인 이 엄청난 중범죄를 도리어 죄 없다 하고 놔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본질인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그 일들, 무고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 해서 자신들의 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자극되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라고 고백하다가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과감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타협하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와 소리쳤던 그 무리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죠. 처형 장송까지 그 십자가, 자신이 죽어야 될,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에 지워서 쫓게 만듭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구레네 시몬을 뭐라고 얘기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그의 아내조차도,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조차도 바울에게 굉장히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도리어 그 억지로 지은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의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이들에게는 비참해 보이는 죄인의 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마저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로마 병사가 택했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도 좌우에 달렸죠.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엄청난 범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도 주님은 계속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잃은 양, 잃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그러한 사역을 마지막까지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과제가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대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셨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도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품으시고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지막에 최후의 사명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잘 붙잡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살아가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늘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